근데 여기 연결되지요. 그래서 아침에 묵상을 먼저 하겠습니다. 역대상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여기 보면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의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일아니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의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기계와 가까운 벤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라고 해요. 아침에 묵상이에요. 아침에 쭉 이렇게 이제 베냐민 자손 쭉 이제 여러 자손들 12지파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오늘은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원래 12지파 있죠. 12지파 속에 요셉이 들어가 있는데 요셉이 빠지고 두 아들을 12지파에 넣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런 묵상을 했어요.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 자녀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지요. 므낫세는 한 계급이 올라온 것처럼 아버지 지파로 올라가요. 이게 만약에 야곱의 형제들의 자녀들이 요셉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한 레벨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버지 레벨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그 유산은 다른 사람들이 바닥에서 시작했을 때, 그러지요. 바닥에서 시작했을 때 이들은 한 단계 위에서 시작하니까 똑같이 일을 해도 급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는 목회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요. 자기 아버지가 2대 3대 하는 가면 그 목회하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보다 열정도 없어요. 근데 슬슬 잘 풀려. 정말로요. 근데 우리는 땅 판 것 같이 해도 그렇게 잘 안 된 부분을 좀 보면서 야,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아침에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자녀는 우리가 이렇게 쌓아놓은 위에서 출발하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바닥에서 시작한다는 거. 이것을 제가 아침에 보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지파에는 전혀 없는 단어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토지가 나와요. 토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지 않은 거주지에 있는 그 주변의 마을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것을 보면서 토지 있죠. 저는 이제 묵상을 토지가 나온 것은 다른 지파보다도 요셉의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유일하게 내가 좋은 땅을 줬다라는 것을 말한 거야. 내가 누구 지파에게? 요셉의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내가 가장 자랑할 만한 가장 좋은 땅. 부모들이 유산을 남기면 형제들이 많지요. 그러면 가족 중에도 땅이 있어요. 근데 가장 집에서 농사짓는 게 가장 좋은 땅을 누가 그 유산으로 받을 것이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요셉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그 땅을 분배했을 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마음에 두었던 가장 좋은 땅을 거기다 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내가 요셉의 아들 두 아들에게 내가 가장 좋은 땅을 줬다라고 그 토지를 특별하게, 그리고 그 주변 마을이 나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반을 뚝 잘라서 두 지파에게 다 줘버려.
그러니까 내가 땅을 지경을 넓게 줬다라고 나와요. 이것을 아침에 우리가 묵상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야곱이 두 지파였죠. 요셉의 자녀들에게 가장 유일한 내가 자랑할 만한 좋은 땅을 줬고, 또 12지파가 다 차지할 절반을 뚝 잘라서 두 지파에게 넓은 땅을 줬다. 그럼 아침에 우리 묵상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땅을 받으십시오. 내가 받은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받은 땅은 영적으로 뭐라고요? 지경이 넓은 영적인 지경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아멘 해요. 영적인 지경이 넓어야지 우리 실제가 넓어져요. 다시 꿈이 있어야만, 설계도가 크게 나와야만 큰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주시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는 특별해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땅 분배를 했을 때 기업이 늘 뻗어나가요. 그러니까는 은혜를 받고 익숙해지지 않고 은혜를 받고 늘 성장이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내가 좋은 땅을 줬지요. 그리고 넓은 땅을 줬지요. 그들이 나는 이렇게 복받았다 하고 익숙해져서 까먹은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뻗어나갔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금 땅, 우리 있는 곳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은혜는 최고로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경을 넓힌 것. 현실은 이래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나의 축복을 큰 지경을 주셨습니다. 그 이 땅을 넓혀가는 것이 내가 늘 성장하는 거예요. 아침에 목사는 그렇게 했고요. 그 사람을 오늘 누구요? 오늘 요셉의 오늘 축복을 하거든. 요셉의 복이라고 내가 제목을 붙여놨어요. 근데 거기 결론은 누구 얘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빠졌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요셉이 어떻게 살았냐면, 본질을 붙잡고 문제가 있었을 때 그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는 항상 본질을 붙잡고 씨름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비본질을 받고 씨름했어요. 나는 오늘 정말로 내 안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나 문제가 있거나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본질로 싸우냐, 비본질로 싸우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비본질을 싸워요. 어려운 문제를 풀려오고 배고픈 것을 좀 해결하려고 그러고, 여기를 비본질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에너지를 낭비해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본질을 붙잡을 때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찾아. 복은 누가 주는데? 본질에서 줘요. 우리가 오늘 생활하는데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야곱에게 복을 받은 이유는요, 본질을 붙잡아서 그러고, 요셉의 형들은요, 비본질을 붙잡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싸워야 할 것은, 오늘 내가 싸우는 것은 비본질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싸워야 할 것들은요, 본질을 붙잡고 내 문제를 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비본질을 붙잡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나중에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여기에는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내가 본질을 붙잡은 가치관과 비본질을 붙잡고 사는 가치관. 그래서 우리가 규례 지킵시다 그러면 거의 다 안 들어요. 다시 말하면 안 들린지 안 산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비본질을 붙잡고 자기가 사는 영역이 크기 때문에 본질을 붙잡자 그러면 나하고는 관심이 없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비본질이도 돼요. 그런데 꿈을 이루거나 유산을 주거나 내가 앞으로 크게 내 영역을 벗어나는 데는요, 비본질로 넓어진 것이, 지경이 넓어진 게 아니라 본질에서 지경이 넓어져요. 본질에서 그것이 뻗어나가요.
비본질을 붙자면 내가 하는 울타리 안에서 내 영역 안에서 먹고 생활하고 충분해요. 근데 당신의 삶 속에 지경이 넓혀지고 그러죠. 내가 늘 쭉쭉 뻗어나가기를 원한다면 비본질은 안 됩니다.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내 삶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내 삶을 풀어가야 됩니다. 자, 아멘.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은 바로 아침의 묵상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두 구절이었지만 가치관과 연결시켰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는 요즘 대구에서 난리가 났죠.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성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타나요. 내 백성이 전쟁에서 아프고 뭐 전염병이 오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참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에 내 생활에 기도가 필요하구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마음으로 움직여서 성전까지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너의 가정의 문제를 기도하며 풀어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온 것이나 성령께서 먼저 하시고 내 가정에 기도가 필요해서 나를 불러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솔로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에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그의 자손 요셉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첫 번째 복은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 땅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 보면 그 땅이 복을 받았다라고 여기 나와요.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땅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라든가 이 밤에 나는 모든 종들이 가정과 또 산업이 그 땅이 그 토양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영적인 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 땅이 복을 받는다는 거. 그렇게 자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스겔 47장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도 요즘 계속 내가 이어가는 것이 티핑 포인트 이거에 나와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온 물을 자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때 자 헤엄쳐야만 거기가 티핑 포인트예요. 이게 과정. 그래서 그 이후에 물이 흐르면 흐르는 곳곳마다 뭐가 나와요? 다 되살아나고 살아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올라서 티핑 포인트를 성전 문장에서 스며나온 물은 다 나온다. 근데 단계가 있다.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정도로 성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장하지 않고 그냥 복 달라고 하기 때문에 엉터리여요. 주님은 그런 것 없어. 반드시 성장해야만 되는데 성숙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전터가 중요하죠. 여기 성전에 와서 우리가 교회지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성전이 하나님이 마음이 온 거. 예루살렘 성전에 내 마음이가 있다. 내 눈이가 있다. 이곳에 오면 내가 너를 만난다. 이곳에 오면 너희 문제 모든 것이 풀어진다. 이곳에 오면 너희 기도가 하면 내가 들으신다. 그 터.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 그러면은 다 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자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에서 놓이고 가난과 빈곤에서 벗어나고 시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저는 이틀 동안 혼났거든요. 그래서 죽을 먹었어요. 근데 오늘 오후에 4시 이후에 내 몸이 풀어진 것을 내가 느꼈어요. 정말로요. 지금 괜찮아요. 내 몸이 풀어져요. 여하튼 어찌된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완전히 배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풀어지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계속. 저녁 먹었는데 그냥 괜찮아요, 지금. 먹었는데 늘 답답하고 누르고 있는 것처럼 계속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풀어지는 것을, 그래서 주님이 만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 헌금을 하나님이 나의 치료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헌금을 했어요. 이게 느껴야 돼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푼 경험을 하십시오.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진 것들을, 그러니까 이 경험이 오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안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생활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다 제쳐놓고도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해요. 비본질로 붙잡고 씨름하지 않고 본질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비본질로 다 하고 정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힘이 없어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거 우선순위가 바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 크게 안 보이건 하나님이 크게 안 보이고 하나님 관심이 안 보이죠. 100% 그 사람 비본질에 관심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본질로 와야 돼. 비본질로 하면 일을 하면서도 걱정할 수 있어요. 근데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은 기도가 적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마음의 기도가 아니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달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많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는 비본질로 싸움하느냐, 본질을 붙잡고 싸움하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근데 바꿔줘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죽기 살기 비본질로 쓸개가 녹을 정도로 막 그렇게 뛰지 말라고 하죠. 이 일을 하지 말란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그렇게 해버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비본질을 갖고 붙잡았기 때문에 몸만 망가져. 에너지를 나중에 보면 다 엉뚱한 데다가 본질에다 써야 할 것들 엉뚱한 데다 쓴 거예요. 이제 그럴 경우 그 가치관에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죠. 관점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할 때까지 끊임없이 하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올 때까지 씨름해버려라.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힘이 올 때까지 이 말씀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후다닥 묵상해갖고 노트에다 쓰거나 나눈 것이 아니에요. 묵상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말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든지 책망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씨름해라는 겁니다. 하나가 오래 기도했더니 그 심정이 통한 기도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마치 하나이는 위로의 말씀이었지만 어떤 이는 책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에게 말을 해야만 내 현실이 어렵지요. 내가 보이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내가 안 보여요. 누가 보여요? 일이 보여. 내가 보이지 않고 일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는 것으로 덤빈 겁니다. 내가 보여야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내가 안 보이고 누가 보여? 일이 보여. 자녀가 보여. 그렇기 때문에 내가 뛴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땅이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은 내가 교회에 오게 돼요. 예배 자리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내가 한번 봐야 돼. 그래야만 정말로 와. 성전이 진짜 복의 원천인지, 성전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나를 만진지 이것을 경험해야만 여러 가지 있으면 정말 말씀으로 끝까지 실험해요. 경험 없으면 비본질로 또 나는 막 머리가 돌아가고 주일날 설교했던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본질을 붙잡은 사람은 계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비본질을 붙잡은 사람은 계산적인 사람이 될 확률이 훨씬 큽니다. 오늘 13절에서 하늘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 땅에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에 모여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볼. 하늘의 보물이 이슬이랍니다. 하늘의 보물이 땅 속에 있는 땅에 물을 머금고 있는 것이랍니다. 다시요. 여호와께 복을 받아 땅이 복을 받지요. 그 땅에 하늘의 보물이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이라는 거죠. 이거 묵상하면 우리가 얻을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에는 사실 비가 적어요. 비도 오지만 비 턱없이 적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보면 이슬이 비처럼 흠뻑 와버려요. 저는 시골에 있었을 때 보면 이슬이 비처럼 하여튼 비 온 것처럼 풀잎이라든 거기가 땅이 흠뻑 젖은 거였어요. 이게 사막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슬을 흠뻑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슬을 가지고 뭐 한다? 사막에 광야에 잡초가 커요. 나무가 커. 비 온 것 갖고는 어림도 없죠. 그 땅의 곡식이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읽는다는 것.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한 늦은 비를 내려주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일이 잘 되어 간 것. 그래서 이슬이 흡족하게 내리는 것이 하늘의 뭐라고요? 보물이에요. 하늘의 보물이라고 하면 보물인 거예요. 우리 뭐 이슬 갖고 무슨 농사지어 비도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번성을 주는데, 자, 요셉의 자녀들에게 번성을 줬어요. 기업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번성하는 복을 줄지어다. 번성. 잘 되십시오. 하나님, 나는 고생하지만 나는 이렇게 해서 자녀 세대는 하나님의 번성이 올지어다. 그렇게 축복하세요. 요셉이 자녀들을 복주고 싶은데 복은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준 거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만만이고 천천이고 나와요. 요셉에게 주신 축복처럼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복 주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교회 목회에 복을 주시려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해서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예배 자리에 오게 해주세요. 그냥 공짜로 걷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성장해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서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예배에 오도록. 할렐루야. 이거 그냥 공짜로는 때를 지어서 자자손손이 와야 된다는 것. 사돈의 팔촌까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그 땅이 복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이 복이 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성전이라고 다 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교회 안에 재정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1조만 가지고도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11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거의 본질이요. 근데 비본질은 11조 안 해도 규례 안 해도 잘 돼. 이런 것이 비본질이다고요. 규례를 안 지키고 어떻게 복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가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치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슬이 흠뻑, 아까 그러죠? 비 온 것처럼 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지만 이슬과 같은 흠뻑 젖는 우리 아침 묵상이다 그러죠?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흠뻑 젖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흠뻑 은혜를 젖어가지고 하루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만 보면 하나님 은혜가 마음에 흠뻑 적셔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메마른 가슴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흠뻑 젖는 그런 마음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은 므낫세 에브라임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땅의 복 이러죠.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이라 그랬죠. 성지순례 갔을 때 아마 같이 누구랑 같이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고센 땅 갔을 때. 이집트에서 광야를 지나가거든요. 사막을 지나가서 그 시내산을 가는데 시내산을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는 코스가 달라졌어요. 그래요. 고센 땅 그 근처를 가는데 거기 가니까는 땅이 이집트의 나일강이 땅 속에서 물이 펑펑 쏟아올라요. 근데 산은 비가 하나도 오지 않아서 나무 하나가 없어요. 다 민둥산이에요. 그런데 땅 속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니까는 거기가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땅이 그렇게 기름지다는 것은 땅 속에 나일강의 물이 머금고 있어서 펑펑 솟아올란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그러죠. 땅 아래 저장한 물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시골에서나 가면은 이 땅에도 땅에 물을 머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가슴에 말씀이 젖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장하면서 우리의 범사가 말씀으로 그렇게 다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농사가 잘 됐다 그러죠.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선배들이 지금 목회하기 힘들지 그래요. 이제 원로 목사님이나 이제 70대 그분들이 똑같이 말한 것이 하나 있어요. 신방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신방 목회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지고 돈이 돈을 벌지 하나님이 복을 준 것은 별로 안 보인다 그래요. 다시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 안 보이고 돈이 돈을 벌더라 요즘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맞는가 보세요. 60년, 70년, 80년 때는 십자가만 세우면은 교회가 붕댔지요. 근데 다 가난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못 살았잖아요. 다 월세방, 지하방, 우리 연립주택도 그런 데서 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신방사역을 때 성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일터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할 때 보디발의 집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집에 복 준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직장에 가서 하면 그 직장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회사가 일어난 거예요. 꼭 거기서 자기도 일어나고 또 독립하고. 그때가 언제라고요? 신방 목회를 할 때였어요. 가정에 예배가 있을 때예요. 근데 지금 신방 목회도 없어지고 가정의 예배에도 우리가 목장에서 흩어서 드리라는 이유는 작년에 10월 달에 내가 말씀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문화가 그런다고 이것을 우린
그 벽을 넘지 못해요. 근데 넘어야 돼요. 다시요. 신방 목회, 가정에 가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지금은 돈을 버는 시대가 돼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는 때는 신방 목회, 가정에 예배가 있었을 때 그 가정에 문제가 벌어지고 그러죠. 막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 언로 목사님이나 70대 되는 목사님들이 같이 밥을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해. 야, 목회하기 힘들지? 우리는 이런 재미가 있었어. 가정인마다 신방 가면은 하나님이 복 주고 목회자도 풍성해지고 그러죠. 주고받는 것이 많았는데 목회하기 힘들지? 이런 얘기예요. 성도들이 가정에 잘 되는 거 보면 너무 목회자가 좋은 거예요. 교회가 기쁨인 거예요. 막 일어나니까. 근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돈을 번다 그래. 그게 세상 가치관이잖아요. 기다만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방 사역 예배를 할 때 성도의 가정과 산업이 복을 받았고 그때 가정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병 고친 사람도 많았고요. 자녀가 회복되고 삶이 열린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 옛날에는 신유원사 받은 사람도 많았고 여하튼 그런 것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서 집 사고 빌딩 사고 사업하고 뭐요. 자영업 일어나가지고 회사가 일어나고 이런 데가 너무 많았어요. 자,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정예배 회복합시다. 신방예배 회복합시다. 날마다 드리고 매달 드린 거 아니에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정말로요. 우리가 잃어버려서 그래서는 언론 목사님도 목회하고 힘들지 이 얘기를 해요. 돈을 버니까 감사를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준다 그러면 생각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해주다 가슴이 열려있다는 거야. 너무 감사를 많이 한다는 거야. 교회에도 목회자에게도 사에게도.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돈이 쓸 데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가치관이 바꿔졌어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 집에 가서 기도받는데 자녀의 문제가 풀어졌어. 손잡고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왔어. 이것이 뭐요? 예배의 장점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목장에서나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면 회복이 있고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기쁘지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요. 내 마음이 하늘에 닿는 거예요. 마음이 있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와. 근데 마음이 없이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와도 내가 못 받아. 내 마음이 하늘에 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김으로 온 것처럼 우리에게 와. 근데 내 마음이 없어. 그냥 형식으로 해. 이게 메마른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말이죠. 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청량교에서 신방을 받으면 그날 직장 휴가, 집에 대청소, 학교 일찍와, 그리고 시장 가서 뭐 사갖고 와가지고 대접해. 마음으로 한 거예요. 목사님이 많은데 하나님이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는데 나는 마음이 없어. 이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인 줄로 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느낍니다만은 그 전에
전도사 때, 신방할 때나 또 요즘도 느껴요. 맞는가 보세요. 어느 가정은 하나님이 그 집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을 느껴요. 어느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 자녀를 키우고 있구나. 신방하면서 목회자는 느낀 거예요. 어느 사업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키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예, 갈망하는 것 보면 알아. 예, 하나님이 이미 그 사업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근데 갈망하니까 딱 맞아버리죠. 갈망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침인가요? 어젠가 문자를 하나 보냈죠. 호기심이라는 단어를 보냈어요. 하나님, 내가 호기심이 있지만 게으름이 안 빠져. 호기심이 없으면 점점점 익숙해져 버려. 그리고 게을러져 버려. 하나님이 키우고 있는 자녀도 있고 가정도 있고 사업장이 있다는 거. 그러면 그 가정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자녀에게 오면 갈망하는 마음이 딱 만난 거예요. 시편 92편 늙어도 결실한다 그랬죠. 저는 이렇게 적용했어요. 늙어도 하나님이 키우는 사람이 있다. 자, 아멘. 늙어도 하나님이 키운 사람이 있어요. 늙어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늙으면 일 못해 그러죠. 아니요. 병들면 일 못한다 그러죠. 질병을 주고 하나님이 다듬어 가는 가정이 있어. 실패를 해놓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다듬어 가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본질로 가면 안 보여. 본질을 붙여야만 그것이 보여.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기가 보여야 돼요. 일이 보이면은 하나님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는 것, 그것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아까 딱 얘기했는데 교회 오시면 교회가 복덩어리가 된 교인이 있다면, 주권자가 된 교인이 있다면, 말씀을 먹고 사는 교인이 있다면 그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면 교회는 어때요? 축복이 흘러넘치죠. 복받은 사람이 교회에 앉으면, 주권자가 교회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복받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좋죠. (14절) 한번 들어주세요. 이거 알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성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성물과. 이거 뭐죠? 태양이 뭐요? 햇빛이죠. 태음은 네, 맞아요. 달빛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감이에요. 태음이 달이에요. 태양의 빛으로 결실하는 것이 선물이 되지만 달빛으로도. 이게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우리에게 선물 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좋은 선물 주십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찍어도 맞네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쭉 그랬죠. 근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그거 한마디 구시렁구시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한마디 안 했어요. 예, 안 한 줄 아세요? 그건 하나님 알아.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한 말도 안 해요. 예,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으로 받아들여. 어려워도, 감옥에 가도, 그래 소원해봐도 누가 주신 환경요?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고 뭐 불황이라서 한 것처럼 보여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환경입니다. 그런데 비본질이면 그거 벗어나려고 난리를 칠 수 있거든요. 근데 본질이면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환경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다는 거.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고 노예로 가서도 한마디 안 했는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구나 이걸 알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총리로 선고 보니까 난 거예요. 자기는 총리 될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안 돼요. 근데 총리가 된 거예요. 감옥에 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 주목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도 함께 하고 나를 다듬어 가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느끼고 생활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못 살았는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내가 이 일을 오고 못했는데 내일은 힘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부족함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복을 받으면 요셉은 어떤 복인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16절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자, 시작. 땅의 선물과 복이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자, 여기까지. 여기 가시떨기 나무는 누구 얘기일까요? 그렇죠. 모세는 떨기나무만 보면 하나님을 느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느꼈거든요. 떨기나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목소리가 들려. 떨기나무만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때 들은 목소리가 들려. 그 소리는 그가 80세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한번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때 들었던 것이 생긴다. 그리고 일어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 버려요. 떨긴 나무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기회가 또 들린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 떨기나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쭉 수틀어가죠. 다 빼도 모세는 떨기나무만 보면 누가 보였다?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귀에 막 또 들려요. 힘들 때 어떻게 할까요? 바로 우리가 힘들 때 내가 만난 하나님, 베델리에서 만난 하나님을 또 연상하고 또 회복한 것처럼 내가 무릎 꿇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비본질을 바치고 내가 정말 1년 동안 막 2년 동안 헤맸어. 내 떨기나무를 딱 보면 다시 본질로 돌아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와.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떨긴 나무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느꼈다. 그리고 10절이 아니죠. 17, 네. 자, 하반절에 보려고 그러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그는 저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에 불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저희 뿔이 나와요. 뿔은 힘을 말하죠. 힘.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모두는 바닥에서 시작했다면 요셉의 자녀들은 한 단계 위에서 시작한 것처럼 이게 힘이에요. 따라갈 수 없는 힘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거 정말로 잘 아셔야 돼요. 자, 힘을 복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 힘을 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복으로.
사람에도 힘이 있어야 되고 회사에도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러죠. 가정에도 교회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만 일을 하죠. 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손에 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무엇이든지 힘이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돈으로 돈을 벌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돈을 버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십시오. 번지를 붙잡고 풀어가라는 거요. 복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힘의 원천도 하나님입니다. 지혜의 원천도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힘으로 푸십시오. 그래서 그 땅에서 이 문제가 일어나요. 그 땅에서 이 복을 받아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풀어라는 겁니다. 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시내까지 심은 인생처럼, 그래서 요셉은 꿈을 붙잡고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복, 모세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힘을 느꼈어요. 이 밤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죠. 자, 모세는 떨기나무만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고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나는, 요셉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 땅, 내가 있는 땅이 복덩어리가 되고 내 가정이, 내 직장이 하나님이 늘 오시는 마음으로 오시고 나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땅이 복이 있는 땅을 만드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요셉에게 주셨던 이 복,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에 임할지어다. 사모하는 영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모든 범사에 기도할 거리가 있어서 나를 보내시고 이 밤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하는 삽장에, 내가 하는 가정에, 내 자녀에게 하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올 때 나도 갈망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만난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는 산업의 일터의 삽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있는 성도가 될지어다. 예수의 권능,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여서 낮은 마음으로 은혜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 기도거리가 있어서 왔다면 기도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 들으시고 범사에 주님이 만져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